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날 한 등반가가 이제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등산을 해왔기 때문에 지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집에 나침판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면서 감각에 의지해서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헤매다가 그는 구조 요청을 해야 했고 그제서야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자신의 판단에만 의지할 때 이 등산가처럼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판단하려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에 의존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질 세계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며 우리의 삶과 선택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나안의 산악 요새에 거주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또 아이산까지 치고 그 모든 거주민이 몰살당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그들은 결국 꾀를 내어서 속임수를 씁니다. 헌옷과 떨어진 신발들 그리고 곰팡이가 핀 떡, 헤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서 먼 곳에서 왔다고 믿게 만든 거였죠. 멀리 있기에 그들이 가까이 있는 민족이 아니라 멀리 있기에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기고 조약을 맺어도 된다라고 믿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의심했었습니다. 우리 보면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맨 처음에는 야 너희 이 땅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조약을 맺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 땅을 다 지멸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기본 족속이 가지고 왔던 기본의 그 대사들이 가져왔던 헌옷과 또 떨어진 신발들, 곰팡이가 핀 떡, 헤어진 가죽 부대를 보고 나서 자신들의 눈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정 방법,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합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만져보고 결정합니다. 만약 냉장고 안에 어떤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눈으로 보는 거죠. 곰팡이가 폈는지. 그리고 냄새를 맡고 또 의심쩍으면 한번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보고 듣고 만져보았다고 사람의 모든 결정이 언제나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사단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귀는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의 지식, 너의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범사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인도했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 영적인 세계가 있기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기에 잘못해서 우리가 거기에 미혹당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즉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 주님께 묻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알렌 레드퍼드라는 영국의 저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코 당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 상식이 말하기를 이 길이 옳다고 할 때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그 이유는 믿음의 길과 축복의 길은 당신의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재촉하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면 행동하지 말라.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귀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때로는 어떤 결정들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그것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면 급박하게 결정해야 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평안이 없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인이 없다면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행하도록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지금 당장 그것을 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지만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보이는 세계 다가 아니라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도 승리하려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헤매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먼저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질적인 영역과 함께 영적인 영역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는 영적 싸움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육체적인 전투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전투는 이방인의 어두운 세계 하나님의 빛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갈 때 치열한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와 그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장했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합니까? 깨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삼킬 자를. 그러므로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단에게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영적 무장이 필수이고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며 성령을 힘입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그 실수의 결과들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행한 실수를 깨닫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3일이 걸렸습니다. 9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3일이 지나고 나서야 바로 지척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비록 실수했지만 훌륭한 점은요, 그들이 맺었던 그 조약을,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 세기 동안 지킵니다.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임으로 그 약속이 깨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기브온 거민의 편이 되어져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의 편이 되셔서 오랫동안 그 기브온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못한 삶의 결과는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묻지 않아 실수했기에 그에 관한 결과를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결과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하고 기브온 족속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감수해야 됐습니다. 또한 기브온도 이스라엘을 속인 결과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결국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즉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 되어졌고 그 결과로, 그들이 속인 결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기본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사용되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본이 라합과 비슷한 점이 무엇입니까? 라합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버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탐꾼들을 숨겨주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하고 또 생명까지 위협당할 수 있는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보고 지금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합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기브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기브온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기브온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론의 자손에게 주었던 그 성읍들이 있었고요. 400년 후 다윗이 기브온에 성막을 둡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장이 기브온에서 지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들 중 한 사람이 기브온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느헤미야 시절 성벽을 건축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도 기브온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도 본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실패를 넘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기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쓰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기본 사람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듣고 보는 것이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냥 따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하와가 그 뱀이 꼬드긴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전까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봤을 때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고 했지.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저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저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듣고 나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직접 사귀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듣는 그 선입견이 우리에 있어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다가 그 뱀이 그것에 유혹한 것에 그 말에 귀 기울이고 났더니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보고 났더니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 함께 먹게 만듭니다.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였기에 따먹지 말라 했던 열매가 따먹어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말에 귀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9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다른 말이라는 것은 우리는 차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어디에만 열려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사람의 판단과 감각은 종종 우리를 실수로 이끕니다.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로 시작된 사건은 실수로 가득 찼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 사용하셔서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결단을 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 결단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결단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키우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